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평생을 119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어떤 소방대원이 퇴직을 하게 돼서 그 뽀빠이 이상용 씨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구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감사를 표시하러 온 두 사람이 기억납니다. 대답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상용 씨가 말하기를 나도 심장재단을 통해서 450명을 심장 수술을 해줬는데 단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말을 입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환자가 등장합니다. 10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지만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환자들 틈바구니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살았던 거죠. 당시에는 문둥병으로 8명이 나면 사람들과 격리가 돼서 따로 떨어져 삽니다.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을 가질 수가 없지요. 이런 나병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 천형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 동리 밖에서 거하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외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멀리 서서 부르짖었을까요? 율법대로 공중위생을 위해서 사람들과 격리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간청을 즉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이미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거나 나았을 경우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진단을 했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병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살을 꼬집으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서로 보고 확인하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나환자들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갈라집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례 인사를 하기 위해서지요. 우리 본문 15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으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비율로 따지면 1:9, 10분의 1이 감사했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아직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무슨 감기에서 나은 게 아닙니다. 네? 이 천형병, 나병입니다. 이게 문둥병이.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9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음을 입은 10명 모두가 돌아와 감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입 닦았다는 말이죠. 입 닦았다는 말. 10명 중에 9이 입을 닦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입을 열어 감사 찬양했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은혜의 귀한 것을 모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해준 소방대원에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심장 수술을 해줘서 새 생명을 찾게 해주었는데도 감사 인사를 생략할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든지 사람의 은혜든지 헤아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죄의 병에서 고쳐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 여러분은 그 소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감사는 곧바로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일까? 뭐 감사한 마음이 어찌 웃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아홉의 변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아홉의 변명,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 가르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9명 중 한 사람은 나은 것이 확인됐을 때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았는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좀 며칠 두고 보자.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신중론을 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이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낫지. 문둥병이면 이게 나을 것 같지 않거든. 또 다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다.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을 때가 돼서 낫겠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끔 하지요? 네?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딱 받았더니 나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가?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 저희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급히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식구들, 특히 아내가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내를 찾아 급히 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니 예수님께서 별로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약을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마디 한 건데 뭐.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모습으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목약이라도 하고 뭐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네.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도 핑계가 있다 없다, 변명거리가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핑계와 변명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핑계와 변명을 극복하고 여러분은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곧바로 즉시 달려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하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 누더기 옷 그대로, 붕대 감겨 있는 모습 그대로 곧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추한 모습이면 어때? 즉시 찾아와서 사례를 했던 거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근데 그 마음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할 게 있고 표현하지 않을 게 있어요.
사랑, 기쁨, 감사, 칭찬 이런 것들 표현해야 돼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미움, 불평, 불만, 섭섭함 이런 것은 어때요? 이런 걸 표현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그건 근데 거꾸로 해, 거꾸로. 표현 안 해도 되는 거는 표현을 하고 표현해야 될 것은 안 표현하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칭찬할 때는 사람 많을 때 칭찬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모르셔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속으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만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 확증해 보여줬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혹은 입술로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와서 큰 소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은혜 받았을 때 곧바로 즉시 시로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때로는 물질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 아주 평범한 일, 작은 일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뭐 암병에서 고침받음보다 더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평범한 일, 작은 일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뭐 우리가 꼭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거 물론 감사하지만 아니 안 걸린 게 더 감사하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입 크로바의 행운보다 세 입 크로바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잎크로바의 행운 많아요, 적어요? 네잎크로바 찾으려면 어디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잎크로바의 행운, 뭔가 자꾸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세잎크로바의 행복,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감사거리들. 네. 여러분, 세잎크로바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작은 감사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한번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또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이 바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에요. 정말 결코 하루라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감사거리가 있느냐고 하루하루 그냥 뭐 무료하다고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서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럼 뭐 사고라도 한번 터져야 돼요? 뭐 벼락이라도 한번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한 빛, 영원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저 한강 남쪽에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대요.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그냥 온 가족이 단란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강 이남이 서울로 편입되고 정부에서 강남을 새로운 개발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그 넓은 배추밭을 팔아서 생각지도 못한 큰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들어온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아내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부모의 속을 무단히도 썩였습니다. 예전에 단란했던 가정은 점점 무너져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생활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던 물질도 날개 달린 듯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밤에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로 조용히 내려갔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예전에 배추 농사를 짓던 시절에 사용한 낡은 헌 리아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물어주던 그 리아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절규했대요. 배추 사려, 배추 사려. 깊은 밤에 눈물과 회한에 섞인 그의 절규가 지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추 사려, 배추 사려. 배추를 팔러 다니던 그 시절의 행복,
그 뒤에서 밀어주던 아내는 지금 어디가 버리고 다시 그 진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성도 여러분, 네 입 크로바의 행운보다 세 입 크로바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붕한 건철님이 그 마을 카톡방에 올린 글이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설교 재료를 줘서 고마워요. 지건철님, 오늘 또 마침 일부터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재산 7조 원을 가진 중국의 조폭 두목이 사형 집행 직전에 펑펑 울면서 남긴 말이라고 해요. 재산이 얼마라고요? 7조, 조가 7개라는 거예요? 7조.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나 보다. 인생이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방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것을, 왜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낙낙장성 말고 그저 잠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소나무 한 그루처럼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토록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7조를 가진 조폭 두목이 사형 직전에 하는 말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평범한 일 가운데서, 작은 일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서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데,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찾으신 이유가 뭐냐? 무슨 대가와 사례를 받고 싶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나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9명을 찾은 이유도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건강에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건강하고 또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봐요. 10개인가 20개인가 한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한번 추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2016년 3대 감사. 그래서 그걸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 33장 다 함께